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어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힘있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 충만히 주시고 다음부터는 꼭 함께 교회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복 내가 대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보좌에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인자를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네. 저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른 너네. 주의 영광 빛난 왕자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찬양합니다. 주의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대로 됩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적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내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절대로 세상과 바꿔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 있으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친구 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 있으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가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훈련소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셔야 세상 가운데 나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이 시간 한번 우리 임재 찬양을 부르시고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노래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노래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노래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노래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생명 사모가는 친구가 됐으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삼매때 값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구나. 내 맘이 아픈 쪽에 금해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저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고리 두렵지 않고 창검도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는 내 돌이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목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정직하게 국민들을 섬기며 나라를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께서 100년 전에 100여 년 전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 이 시간 11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7만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시며 초대교회 부흥이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케 하셨고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김선관 사랑하는 아들을 이곳에 아버지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아멘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도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열매로 주렁주렁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손길에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간증하며 봉사 충성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고는 주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주부에 나와 있는 설교의 요약본과 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느끼며 또 순종하며 열매로 맺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몸이 아프신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몸이 아파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바로 비진리 가운데 서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가장 이단으로 힘을 쏟고 있는 교단이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이런 정말 비스무리하게 예수를 믿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절대 속지 마시고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단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유혹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 천국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짜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다라고 유혹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이 너무나 강팍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받게 되면 야, 그런 세상이 있을까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즉시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됩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을 받았을 때 누구한테 전화하죠? 전화한 사람은 보이스피싱이 안 당합니다. 그렇지요? 근데 전화를 않고 그 사람 얘기만 계속 듣고 있는 사람은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대출이 이루어져 가지고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지요. 만약에 그런 유혹과 그런 것들이 왔을 때는 즉시 진리 속에 살고 있는 그래도 진리 속에 살고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해결이 됩니다. 손해 안 보고. 자, 우리 옆에 사람 서로 인사할까요? 샬롬,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윤재원 집사님이 전도하셔서 오신 우리 김손관이 맞으십니까? 김손관 우리 여기에 신급이 없어서 그냥 성도라고 부르겠습니다. 성도님 오셨는데 아멘도 잘하시는 걸 보니까 그래도 교회는 여러 번 나가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이제 그동안에 믿지 않았던 알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으셔서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김성과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초신자들이 많아서 단어에 대해서 참 모르고 그냥 찬양도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주님이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로 38절입니다. 찾지 못하신 분들은 모니터를 보시고 모니터가 안 보이시는 분은 귀를 열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4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나의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를 계속해서 강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42장 1절부터 38절에 나와 있는 요셉과 형들의 만남, 그 만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들이 만나서 이루었던 모든 사건들, 또 야곱을 통해서 형제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저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하라고 호통쳤던 야곱의 신앙, 과연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회개와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롭게 산다고 큰소리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죽어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 돌아가는 대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나 그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저는 믿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아멘 않는 사람이 딱 2명 있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신기하게도 보입니다. 제가 뭐 몇만 명은 아니지만 몇천 명 부흥회도 가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보입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 뒤통수에만 앉아 있어도 목사님이 나를 못 볼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소홀히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다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보다도 더 세밀히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몇 프로 받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와 완전한 구원이라는 이 메시지를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요, 항상 예수님이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기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의 형제 10명과 야곱 이렇게 함께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바로 믿음으로 서게 하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형제들을 다, 아들 딸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지금 세계적으로 가뭄이 들어서 다 지금 죽고 간다. 지금 가나안 땅에도 가뭄이 들어서 곡식이 없어서 정말 사람도 먹고 살 곡식도 없고 짐승도 지금 다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죽어가는 이곳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누가 살려주겠느냐. 내가 소문에 의하면은 저 애굽 땅에 내려가면 그곳에는 정말 풍부했던 양식을 다 모았다가 그것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데, 너희들 여기서 이렇게 있지 말고 좋은 정말 황금과 모략과 정말 향품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 가서 양식을 사와라 라고 호통을 칩니다. 사실 젊은 사람은 나이 드신 사람보다요, 약속을 하더라도 늦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요, 약속을 하면 30분 전에 벌써 나와서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요, 1시간 전부터 나와서 기다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의정부에서 나오는데 아침에 예배 나오기 전에 1시간 반, 2시간 전에 벌써 옷 갈아입고 하고 예배 드려 나오려고 그러고 준비하고 계세요.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러죠. 10분만 더 자고 5분만 더 자고 5분만 더 있으면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급한 게 별로 없는 게 젊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급해요. 예, 참 알아서 그런지 몰라서 그러는지 천국 갈 시간이 가까운 사람들은 좀 더 급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아무튼 간에 오늘 야곱이 아이들을, 그러니까는 아들 딸도 없어, 뭐 디나밖에 없으니까는요, 재촉을 해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양식을 사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적극적인 아버지의 말에 따라서 이제 요셉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요셉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는 요셉을 만나는 것 같이 나오지만 실제적으로는 곡식을 사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내가 가는 모든 길, 그냥 순탄한 길, 어떤 때는 어려운 길, 어떤 때는 참 자연스럽게 좋은 일을 만날 때도 있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가 다 목적을 갖고 살아가지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녀에게 잘하기 위해서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지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다 잘 됐으면은 아마 지금쯤 더 화려한 삶을 살고 예수님을 안 믿었는지도 혹시 모릅니다. 오늘 이제 요셉을 만나러 가는 형제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형제들은 요셉을 만나는 것을 모릅니다. 모르고 지금 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바로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봅니다. 그렇지요. 바로 우리는 모르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고 가는 거 다 압니다. 제가 운동을 하면서 스마트폰에 헬스 어플을 실행하고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잠시 멈추면은요, 그 스마트폰에서 얘기합니다. 운동을 멈추셨습니다. 다시 시작하시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운동을 내가 쉬고 있구나. 그래서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교회에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곳에 있었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곳에 오면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실
자식들을 다 10명을 보내면서도 딱 한 명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는 막내 아들이었지요. 그거는 누굽니까? 라헬이라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출산한, 그래서 라헬의 자손이라 이렇게 일컫는 요셉과 베냐민이 있었는데, 이 베냐민은 보내질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아니, 좋은 일이 있다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소중한 아들도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가장 소중한 것도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야곱에게는요, 상처가 있었습니다. 무슨 상처였습니까? 요셉을 심부름 보냈다가 요셉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상처가 있었어요. 그러니 다시 베냐민을 갖다가 심부름을 시키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양식을 사러 보내는 거니까. 그 양식을 사러 보냈다가 다시 베냐민에게도 그런 재난이 임하면 살맛이 안 나는 겁니다. 그렇지요? 두 아들을 가장 더 사랑했었는데 두 아들 중에 한 명을 잃어버리고 이제 한 명 남았는데 그 아들까지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그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적은 자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면 나의 소중한 것, 가장 좋은 것,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맡겨야죠. 근데 그걸 다 맡기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맡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 산다고 말은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게 있는데 아주 좋은 것으로 소중하다면 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소중한 걸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죄, 누구에게 말하면 창피할 수밖에 없는 죄, 그거를 어찌 사람들은 소중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그 줄거리가 요셉을 만난 형들의 모습 가운데 그 줄거리가 쫙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입술로 크게 고백해도 좋겠지만 창피할 수도 있으니까 마음속으로라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내 중심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영도 구원받고 육신도 구원받는 걸 완전한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야 될 이익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가 참 좋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과 관계가 참 좋아요. 그러면요, 대통령이 내 친구입니다 라고, 내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걸림돌이 있었고 막힘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모든 것들이 뻥 뚫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릴 때 여러분의 혈관도 열려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릴 때 영이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열릴 때 눈도 열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릴 때 입도 열어집니다. 할렐루야.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열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5절서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되면 요셉과 형들의 만남이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과. 요셉은 알아봤지만 형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압니다. 어떤 분이 그럴까요? 볼 수 있는 분, 들을 수 있는 분, 아는 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모르고 매일 전전근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고통과 슬픔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어떤 좋은 일이 있습니까? 나쁜 일이 있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직 요셉의 형들 10명은 몰랐습니다.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강력한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장 큰 짐을 줍니다. 어떤 짐이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어깨에, 몸에, 마음 가운데 짊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탐꾼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죠? 너희들은 정탐꾼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정탐꾼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간첩. 예, 좀 고상하게 영어로 말하면 스파이. 더 진지하게 지식적으로, 성경의 지식적으로 말하면 라칼. 이런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아주 소중한 단어인데 바로 요셉의 형 10명이서 애굽 땅으로 왔는데, 애굽 땅은 이스라엘과 애굽에 이렇게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만 놓으면 애굽 땅입니다. 애굽은 남쪽에 있고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건너왔는데 뭐로 왔느냐? 너희들은 여기를 정탐해서 이 모든 국가적인 것, 군사적인 것, 경제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정탐해서 너희들이 우리 것을 뺏으러 온 나쁜 녀석이다 라고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곡식을 사러 왔는데, 그 곡식을 사러 왔던 그 곡식을 파는 사람이 곡식은 팔지 않고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이러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살려고 왔는데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런 일 없었습니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더 나쁜 일이 있어요.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아이고 더 침이 젖이는 일이 없습니까? 그런 때 여러분은 낭망하고 실망할 때가 많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야곱의 형제들도 낭망하고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속에 있는 말하지 않아도 될 모든 이야기들을 이제 다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에게. 나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 가나안 땅에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가운데 한 명은 잃어버렸고 한 명은 지금 집에 있습니다. 그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그 팔려갔던 아들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바로 팔려갔던 아들이 그 요셉입니다. 그 팔려갔던 아들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 있으니까 이야, 우리가 종으로 팔았는데 감히 무슨 총리 대신이 되겠어? 내가 팔아버려갖고 종노릇하게 팔아버렸는데 그가 총리 대신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 세월이 몇 년 흘렀어요? 지금까지 약 15년 정도가 흐른 겁니다. 15년 만에 애굽의 흉년이 들었고 풍년이 들은 것 7년까지 다 합친다면 약 한 몇 년입니까? 한 30년이 거의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기간 동안에 요셉은 완전히 총리 대신이 돼 있었고 야곱의 형제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의 형제들은 지금 거의 구걸하다시피 와가지고 양식을 사러 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영육간에 형통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아멘을 안 넣은 거 보니까 여러분은 영육간에 형통하십니까? 예, 바로 요셉은 영육간에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이지요.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의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성경에 얼마나 이 치욕적인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치욕스럽게 만드는 말입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정말 영광을 돌리며 살았던 그 형제 야곱의 두 아들 중에, 아니 라헬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버지가 더 사랑한다고 자기가 높아질 꿈을 꿨다고 그를 갖다가 인신매매해서 팔아버립니까?
이 얼마나 나쁜 형제들입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 부끄러운 일을 하고서도 아직까지도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지 못했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죄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예전에 지었던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했지요. 고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바로 근데 그 고백한 그 죄 가운데는요, 아직 숨겨놓은 죄가 있습니다. 그 숨겨놓은 죄, 꼭꼭 숨겨놓은 죄,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라고 얘기하지요. 바로 죄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고 계시구나, 테스트하고 계시구나, 나의 믿음을 지금 보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오늘 야곱의 형제들은요, 아주 그것도 큰 테스트를 받고 있는 겁니다. 누명을 쓴 거지요. 여러분, 내가 잘못하고 잘못했다 소리 들으면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나는 전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가 다 잘못해놓고 나한테 잘못했다는 거야. 그리고 모든 죄를 다 나한테 덮어쓰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가슴을 칠 일이죠. 오늘 말씀을요, 계속해서 다 보진 않았지만은요, 그 말씀 속에서 그 주인공들의 목소리로다가 읽어주는 그것을 들으셨죠? 거기에 잠깐 동안 나왔지만 그 형제들이 얼마나 애타는 모습으로 요셉에게 고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거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형제들과 잘못한 거 고백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제약된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죄악으로 막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으로 막은 그것까지도 허물어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할 때 바로 막힌 담이 다 열려집니다. 막힌 담이 다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한 명도 지금 없습니다. 예전에는요, 초대교회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펑펑 울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지금 이 정도 부흥회 가서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해보면 부흥회 가면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데 개교에서는 눈물 안 흘리더라고요. 눈물 흘리면은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죄를 많이 졌는가 봐. 저 죄를 많이 져가지고 저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게요. 뭔 죄를 저렇게 졌을까? 혹시 저녁에 캬바레 간 거 아니야? 혹시 어디 가서 술 먹고 난장판 친 거 아니야? 뭐 도둑질은 여자 아니야? 저 여자 뭔가를 사기치고 다니는 여자 아니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요즘 믿음 없는 성도들이. 근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렇게 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흘릴 때 눈물을 흘려야 돼. 아멘. 나 혼자만 눈물 흘려야 되겠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죄에 대해서 자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제 형제들도요, 조금 깨닫게 됩니다. 조금 깨달아요. 많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 조금 깨닫게 됩니다. 정탐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요, 아마 사지 육신이 다 떨렸을 겁니다. 왜요? 정탐꾼은요, 그 자리에서 사형시켜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일 수 있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오장육부 사지가 다 늘렸을 겁니다. 그때 바로 심령 가운데 그 죄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렇지요.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요셉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들이 왜 요셉을 팔게 됐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이었습니까? 형제들이 다 와서 자기한테 엎드려 절하고, 부모님까지도 전부 다 엎드려서 절하는, 세계 만방이 와서 다 절하는 그런 꿈을 꾸니까, 야, 네 놈이 무슨, 아이고, 야, 네가 세상을 아냐? 네가 양들을 키워봤냐? 야, 너네들이, 네가 진짜 소 여물이라도 한번 줘봤냐? 그런 것도 한 번도 아는 네가 무슨
커가지고 우리가 너희들한테 가서 절을 한단 말이냐? 얼마나 괘씸하고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바로 그 꿈 때문에 요셉은 팔리게 됐지요. 그 팔리게 된 것은 뭡니까? 바로 형제들은 죄악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제 요셉은 더욱더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얘기한 만큼 형제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바로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바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지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셉은 지금 다 알고 얘기하는데 형제들은 그들은 정탐꾼이라는 그 단어 한 가지만 갖고 지금 속에서 지금 선과 악이 막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여 우리를 힘들게 할까?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모든 것들의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 죄에서 건져서 영원 복락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3절로 14절을 보면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제 서서히 형들의 고백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회개는 처음에는요 깊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겉으로만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점점 깊어집니다. 잠도 처음에는요 눈 감았다가 나중에는 쿨쿨 자면서도 잠자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잠자는 사람이 2명 있네. 지금 제가 이렇게 세울까요? 예, 저는 설교할 때 잠자는 사람을 저는 참으로 불쌍하게 여기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소중한 시간에 와서 왜 잠을 잡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이 소중한 시간이니까 소중한 잠을 자는데 뭐 그렇게 깨우냐고, 그냥 놔두라고. 깨우지 말까요? 깨워달라는 애요. 그죠? 깨워야 되겠죠. 그죠? 축복합니다. 소중한 시간 왔습니다. 소중한 말씀 꼭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축복합니다. 자,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형들의 고백이, 깊은 고백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15절로 16절을 보게 되면요 진실함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백을 하긴 하는데 완전하게 진실되게 고백을 하지 않고 숨기는 게 아직 있더라는 거죠.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 숨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겉으로 입으로는 하나님 전도하게 도와주세요. 제가요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막 하는 그런 일꾼이 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속에서는 무슨 마음을 품느냐?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겠죠. 전도하면 나에게 물건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겠죠. 그래갖고 나를 갖다가 부자 되게 해주시겠죠. 이런 나쁜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적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전도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해야지.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거룩한 척으로 나의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속까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바로 진실하게 보여라, 네가 숨기고 죄에 대한 진실한 것을 다 말해라 하는데도 그들은 진실함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진실함을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들에게 시련을 줍니다. 18절로 20절을 보면 진실함을 증명하라 이러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서는 너희들이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너희 아버지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그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데리고 오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무역할 것이며 너희들이 이 땅에서 호리호식하며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도자들이 전도할 때 그러지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면 잘 됩니다. 예수 믿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면 잘 됩니다.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의 사업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잘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바로 죄를 찾아갖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내려놓은 것의 표가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 요셉은요, 그 얘기를 하면서요, 형들이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혼자서 자기의 방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립니다. 요셉이 막 웁니다. 우리 형들에게 눈물을 주십시오.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요셉은 하늘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형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다시 화장을 하고 눈물을 싹 닦고 그리고 다시 형들에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도 지금 우리가 다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돼요. 영원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제 변화되어가는 형제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막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을 만나고 나서 요셉이 너희들이 정탐꾼이다, 너희들이 진실해야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막 듣고 나니까 이들이 죄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형이 앞에 있어요. 이렇게 형이 여기 있고 이 10명의 형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애굽 사람이니까 애굽 말만 알아들을 거야. 우리가 히브리 말로 하는 것은 못 알아들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끼리 무슨 얘기합니까? 야, 우리가 예전에 생각해봐라. 내 동생 요셉 있잖아. 그 요셉을 우리가 팔았잖아. 내가 그 요셉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지. 그랬는데 너희들이 그걸 우겨갖고 요셉을 팔아먹었잖아.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아시는구나. 그래서 저 사람을 세워서 우리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는구나.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눈물로 고백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요셉도 히브리 말을 다 알기 때문에 다 들었겠죠. 그때의 그 마음 얼마나 아프고 찢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계속해서 그들의 속에서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셉 앞에는 정직하게 얘기했지만 그의 아버지의 앞에 가서는요,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아버지 앞에서도 정직하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요셉을 팔아먹고 와서는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요, 우리가 보니까 요셉을 못 봤는데 찢어진 옷을 보니까 요셉 옷에 취해요. 그러면서 그 찢어진 옷에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거기다 피를 바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아버지한테 갖고 와서 아마 요셉이요, 살쾡이한테 물려갔나 봐요.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거짓말했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강해 설교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랬던 거짓말장이었던 그들이 이제 아버지 앞에 가서는요, 이제 죄식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갔는데 그 총리 대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알았는지 우리의 가사일과 우리의 집안일까지 우리가 다 고백하고 우리가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아버지가 그래, 그런 일까지는 뭘 얘기했냐, 그렇게는 말 안 했지만은 잘했다 소리는 안 하셨어요. 야곱이 보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얘기했음을 듣고 이제 아버지의 마음도 서서히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는요, 정직함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직하십시오.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줍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련과 어려운 시험이 닥칠 때 성도는 영적 깨달음이 많아졌을 때 정직해집니다. 다툼을 일으켰을 때도 아이고 내가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꼭 믿음이 좋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이 좋은 사람 되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도 좋은 사람 만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것을 이제 한탄한 야곱과 위로를 받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신앙의 고백 뭡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베냐민을 놓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베냐민만은 보낼 수가 없어. 내가 이를 보내면 안 돼. 여러분이나 저 가운데
누가 가장 고집이 셀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 가운데 가장 신앙의 고집이 누가 셀 것 같습니까? 제가 제일로 세요. 왜요? 제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많이 깨닫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겠지. 아이고 그래도 내가 주의 종인데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고집이 셀 겁니다. 아멘을 크게 하는 거 보니까 목사가 더 낮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더 낮아져야 되겠구나. 옛날에 신학교에 다닐 때 신학교 교수가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목사는 목을 내놓고 사역하는 게 목사다. 그래서 언제든지 목을 내놓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보따리 싸갖고 떠나야 되는 것이 목사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은혜 받지 못합니다, 목사님한테 은혜를 못 받습니다 하면 저는 언제든지 저는 떠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예, 장로 두 사람이 은혜를 못 받는다고 해서 저는 떠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은혜를 못 받은 것이 아니라 길게는 얘기 못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은혜를 못 받는다는 말, 거짓말에 또한 속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은 또 있습니다. 그냥 거짓말하지 마세요. 은혜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야고보는요, 바로 그 중요한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고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탄하며 고백하는, 고뇌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요셉도 없어지고 시몬도 타국에서 갇혀있고 이제 베냐민까지 너희들이 데리고 가서 없이 한다면 나의 백발이 성성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더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어떻게 살겠냐고 자식들한테 한탄하며 고백하는 모습이 오늘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나가는 그런 신앙의 정점에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바로 신앙을 하나님께서 바로 세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비신앙적인 사람이 아니라 신앙으로 굳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야곱이 갖고 있는 죄는 그거였습니다. 편애였습니다. 편애가 뭡니까? 한쪽만 이뻐한 거였어요. 바로 다시 말해서 라헬이 출산한 요셉과 베냐민을 더 사랑했고 레아가 출산하고 그 종들이 출산한 나머지 10명은요 별로 이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시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솔직하게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 죄를 다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회개요. 구원을 이루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까지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하실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할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하나를
PPT를 띄워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을 집에 가서 보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개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소출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야, 창구를 지어갖고 드리자. 그래갖고 창구를 해서 드렸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내게 돼요? 누구가 돼요? 예,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 많죠? 아버지는 구두쇠였는데 아들이 펑펑 써가지고 전부 다 아버지가 모아놨던 거 다 날리는 그런 거 봤지요? 예, 너에게 준 거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아멘한 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아멘한 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남이 잘 되고 남이 어떻게 된 거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남이 뭐 어떻게 되고 남이 잘 돼 갖고 온 거 그거 보지 마세요. 회개라는 말을요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고 합니다. 메타노니아. 이 메타노니아는요 뭐냐면은 관역을 쏘는데 관역을 팍 쐈는데 관역에서 빗나갔어요. 10점에 딱 맞아야 되는데 빵점 나왔어요. 그러면 죄진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 관역 10점이 아니라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1점 맞은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악투성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사해 주셔서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누구냐고, 도대체 왜 예수님이라고 그러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이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풍성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으셨나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말씀 들은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시니가 하니 날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날 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나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는 깨닫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그 모든 뜻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약함을 고백하는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회개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막힌 부분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막힌 담을 뚫어주시옵소서. 막힌 혈관을 열어주시옵소서. 막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막힌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감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나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사랑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11제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나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약속대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약속대로 하나님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처음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로 드렸사오니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지게 해주시고 감사의 역사가 아버지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이곳에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사용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노리는 아버지 그 수를 더하게 하는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가 새롭게 힘을 얻어 살겠다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찬양하며 따라가는 길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래당 더욱 건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김성광 우리 성도님 축복합니다. 식사 맛있게 드시고 저를 만나시고 가시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